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쓰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며 쓰며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장마철이 접어들었습니다.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구나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위험한 수준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이 지구 땅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3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자,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읽어보았듯이 그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 또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하는 일을 굉장히 짐스럽게 여겼던 것을 오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그 입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것을 참 요즘에는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설교 시간이 조금만 넘어가면 대부분 막 표정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가고 자꾸 시계를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에서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어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기서 엄중한 말씀의 본문의 뜻은 바로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신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거는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짐이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만 된다, 무거운 짐이다, 그리 부담스럽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호와의 그 부담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거든 너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스럽게 여긴다면 이 말을 꼭 해줘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다. 여기서 버리신다, 이 말은 포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말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 믿으라 해도 귀찮아하고 교회 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말씀 듣는 걸 지겨워하고 이런 자에게는 막 그대로 어떻게 더러움, 마음의 정욕대로 막 더러움에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그렇게 내버려 두어라.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약 예레미야서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자, 33절에서는 그들을 버리리라 하셨고 34절에서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벌하리라 이 말은 방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짐스럽게 여기고 막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방문한다 또는 그의 집을 방문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하셨다 할 때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오늘 이 34절에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문은 너와 너의 집안을 벌주겠다 또는 심판하겠다, 그런 방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자에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방문하시는 격이 되지만은, 오늘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신랑 삼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순결한 교회 된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라 바로 그 신부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보내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자, 35절에서의 하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서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였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즉, 이 말의 뜻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서로 물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자들은 그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복을 얻는데 온 정신이 가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굳이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자꾸 그런 헛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에, 그런 일에 너희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저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가요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시계 쳐다봤다가 막 몸을 뒤틀었다가 갑니다. 빨리 마치라 이 말이지. 막 듣기 싫다, 짜증난다, 막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23장 33절 3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은 짐이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 부담스럽다. 막 듣기 싫다. 이런 소리 자꾸 해대면 또 34절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하십니다.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계속 나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짐스럽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바로 여기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엄중한 그 뜻과 바로 중벌이라는 뜻은 같은 뜻입니다. 네 입에서 자꾸 짐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다, 부담스럽다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짐스럽게, 부담스럽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설교가 기니까 짜증스럽다 그런 말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너의 삶 속에 짜증스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이 설교가 기니 짧으니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잣대를 들어댈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 이게 성경의 교육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자꾸 따지고 뭐 지겹다. 아이고 빨리 안 끝나나 이런 말 하지 마라. 오늘 그 말입니다. 뭐 요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기니 짧으니 계산하면서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짜증난다, 듣기 싫다 하면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곧 각 사람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니 저떠니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말입니다. 설교 말씀이 좀 길면 좀 물론 피곤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전하고 하면은 목사님들도 좋겠지만은 조금 길면 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좀 길구나 참고 듣는 것도 그것도 교육입니다. 인내성이 너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 창가에 걸터 앉았던 그 한 청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창밖으로. 2층인가 그렇습니다. 그리 밤새도록 설교를 하다가 그리 졸음이 오면 조는 겁니다. 우약했어. 그런데 졸다가 의자에서 넘어지든 간에 차라리 졸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목사님 설교가 기니 짧으니 30분이 넘었는데도 안 마치고 40분이 되었고 아이고 너무 길어서 이 교회 싫다. 설교 짧게 하는데 찾아가죠. 국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도들을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 짜증나게 여기지 말라. 짐스럽게 여기지 말라. 자,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자, 35절과 동일한 동행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 인기를 위하여 그저 평안하다, 그저 심판은 없다,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저 자기 인기와 자기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어쨌든 건세 잡은 자들에게 눈치를 보며 아부하며 그 아부성의 말들을 하며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왜 너희들은 말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변질시키고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신다. 자,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나오잖아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스럽게 여긴다고 너희들끼리 말한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더라. 우리 그 교회 가지 말자. 어디 짧게 하는데 어디 있나? 한 10분 정도 하는 그게 설교입니까?
설교 뭐 10분, 20분 하는 건 그건 설교. 그런 설교는요, 거짓 선지자들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막 웃겨줍니다. 기분 좋게 해주고 길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참 선지자의 사명, 사역들을 감당하는 바른 진실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여서 그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오늘도 복된 말씀을 안 주시나 그런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일에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런 성도를 오늘 찾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즉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통하여 제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짐스럽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라,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다 또는 부담스럽다 그런 말만 하느냐? 그 말을 하였은즉 39절 40절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이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린다. 이 말씀은 바로 번쩍 들어 버리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너희를 번쩍 들어 던져버리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여기서 내버려, 이 말은 바로 내던져 버리겠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번쩍 들어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은 물론 작은 성읍도, 유대 백성들이 사는 작은 성읍도 될 수 있지만은 제일 큰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향하여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도성을,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을 내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세 번째, 너희는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되어 이 예루살렘 도성과 너희의 모든 성읍은 항폐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는 날 동안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33절부터 왜 이런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유다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이 말씀의 생활, 말씀의 삶은 우리 성도에게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은 그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 즉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런 남들의 눈에 나타나는 이러한 외형적 신앙생활이라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적 신앙생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만이 갖추어야 할 일상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지만은 내 스스로가 기름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에 등불만 준비되었던 이런 자들은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신부의 순결을 지키며 우리는 예배 생활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이 말씀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기름을 늘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 해야 신랑이로다 할 때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바로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화려한 남들에게 보이고 교회에 참석함으로 눈도장 찍고 이것만 좋아하고 이것만 어떤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말씀으로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고 대비하고 준비시켜 놓지 않으면 갑자기 여러분 신랑이로다 하면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다들 째깍 그렇게 안 됩니다. 그 평소에 예배 시간에 설교가 좀 길더라도 오늘은 더욱 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은 더욱 많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꼭 참 앉아가지고 참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름과 등불은 두 개가 항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준비 안 되면 주님의 방문은 심판의 방문이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준비될 때 주님의 방문은 우리를 그 천국 혼인 잔치로 영접하는 그런 방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또 제사장과 가짜 선지자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정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좀 설교 말씀이 길고 또 설교 말씀이 재미없고 설교 말씀이 짧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의 귀한 영의 양식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충만하게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주시고 참을성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항상 준비하며 늘 기름을 채워둘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